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영광 돌리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도전하시고 그 도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그 스켈레톤 얼음썰매 경기에서 우리나라 윤성빈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아시아 선수로 최초였었고 마침 그날이 설날이어서 저도 좀 보았는데 경기 마치자마자 확인이 되었고 큰 절을 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래서 응원해준 국민들에게 정말의 기쁨을 선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운이 좋게 이긴 게 아니라 저도 좀 찾아봤더니 기사를 보니까 썰매의 속도가 시속 10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얼음 썰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1000분의 1초의 기록 다툼인데 1000분의 1초는 0.001초 그런 기록의 다툼인데 무려 1.63초 차이로 압도적인 금메달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썰매의 황제로 이렇게 됐어요. 피겨 여왕 누구요? 빙속의 여제 누구요? 네. 이제 어제 대한민국은 썰매 황제까지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수많은 신앙의 도덕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승리자로 선언하시면서 금메달을 걸어준 사람이 성경에 나올까요? 네. 이제는 저랑 호흡이 맞네요. 나옵니다. 네, 바로 창세기 32장 28절 야곱.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은 그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 사기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승리자로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윤성빈 선수는 매일 당연한 거지만 매일 지속해서 훈련을 했는데 하루에 8, 9표 표기를 1000개 이상 했고 썰매를 타기 전에 막 그전에 달려야 되거든요. 잘 달려야 가속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 하체 운동, 스쿼트라고 하는 운동을 240kg까지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 보시면 그의 허벅지가 별칭이 붙었어요. 뭔지 아세요? 말의 그 근육과 같다 해서 말벅지라고 이렇게 별칭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적으로도 이 코치들이 이 선수의 DNA를 분석해서 이 선수의 유전자에 맞는 훈련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DNA가 다른 사람한테 똑같은 훈련법을 적용을 하면 오히려 손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DNA에 맞는 그런 훈련을 시켰고, 그리고 마지막 진천에 선수촌에 들어갔을 때 이 올림픽 경기에 맞춰서 체력을 완전히 끌어올린 것입니다. 최상의 상태로 그렇게 해서 결과가 이제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대한민국의 청년 썰매 황제로 올림픽 금메달을 따게 된 것입니다. 요약하면 그냥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시여, 우리 재림성도들이시여, 여러분들의 삶을, 인생을 그냥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세 끼 밥 먹고 한 달 월급 타서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냥 살면 절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꿈을 꾸셔야 되고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머릿속에 좋은 것 있죠. 가슴에 정말 아름다운 비전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나 그것을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셔야 돼요. 하시지 않으면 그 메달을 딸 수가 없습니다. 첫째, 그냥 있지 않았다. 둘째는 당연한 거죠. 시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차원에서 완전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차원에서요? 오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막 무리한 무거운 짐을 주시지 않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할 수 있는 것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 진짜 위대한 것입니다. 뭐 그냥 평소에 하지도 않다가 목사님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서 한번 그냥 사고 치는 거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정말 여러분들의 일상의 생활, 가정에서, 학교에서, 하다못해 화장실에서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성실하게. 그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성실하게 하지 않고 생각하면서 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살면서. 여러분 내가 뭘 해야 될지 목사님 모르겠어요. 막 답답해 죽겠어요. 죽겠긴 뭘 죽겠어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누가 계셔요? 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보다 훨씬 위대하신 성령 보혜사 그분께서 오늘 누구와 함께 계세요? 여러분과 저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 그 예수님의 허락 믿으십니까? 다 알고 계시죠? 그거를 여러분과 저의 것으로 삼아서 어떻게 살자고요? 생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세상의 속담도 하늘이 무너져도 뭐가 있다고요? 네, 생각하면 돌파구가 있다고 그렇게 표현했듯이 무슨 일을 하든지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 마시고 정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수천 수만 가지의 그 여러분들을 위한 계획, 그 전능하신 능력을 찾으시고 경험하시기를 간절합니다. 야곱에 대해서 제가 성경의 기록을 말씀을 짧게 요약해드리면 야곱은요 그 이름처럼 진짜 태어날 때부터 예사롭지 않았어요. 형이 먼저 태어났는데 쌍둥이잖아요. 쌍둥이 동생인데 형이 먼저 태어났는데 한쪽 손을 쭉 뻗쳐가지고 뭘 했다고 그랬죠? 형이 그냥 발꿈치를 잡고 같이 이렇게 형님을 먼저 꺼냈는데 뭐가 따라 나오는 거예요? 팔이, 동생 팔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그래서 이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름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성적으로 이 악한 태에서부터 싸웠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같은 계열의 단어는 속이는 자, 대신 들어앉는 자. 그러니까 형이 앉아야 되는데 내가 대신 들어가서 차지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의 약점을 이용하는 비겁함이 있었어요. 상대의 뭐를 이용한다고요? 약점을 이용하는. 그래서 형이 막 배고파 죽겠을 때 사냥을 하러 나와가지고 막 허기 가져서 배가 고플 때 그걸 다 계산해가지고 형이 좋아하는 뭐를요? 팥죽을 써가지고 막 그 팥죽 냄새가 코를 찌르게 하니까 형이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정신이 흐미할 때 배고파서 나는 장자권이고 뭐 다 필요 없을 때 이렇게 해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탁 닦아 채가는, 그거는 저희 교회 성경 주석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야곱의 흥정 조건은 가혹하고 이기적이고 야비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이론은 그럴 수 있거든요. 원래 이제 이 야곱이 어머니로부터 사실은 천사의 예언이 있어서 정말 메시아의 그 후손의
역할을 하겠다고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뭐 하지 못해서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누가 하실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실 건데 그걸 인내하면서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그 일을 이루려고 그렇게 야비한 정말 끔찍한 죄를 겁없이 그렇게 저지른 것입니다. 속임수의 대가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많아지셔서 언제 돌아가실 죽을지 이제 불안한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장남을 불러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사냥을 해와라. 그러면 내가 그거를 먹고 마음껏 너에게 축복을 해주겠노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살짝 아들한테만 했는데 또 누가 들었어요? 엄마가 듣고 엄마랑 이 야곱이랑 같이 이렇게 친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야곱에게 이제 정말 그 장자의 축복을 하나님이 당연히 주실 건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계략으로 속임수를 써서 빼앗아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큰아들에게 사냥을 해와라 그렇게 했는데 사냥 대신에 어디가 빨라요? 염소떼한테 가가지고 어머니한테 요리를 시켜가지고 아주 아버지 입맛에 쏙 맞는 그런 음식 요리를 정말 별미를 마련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찾아갑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목소리가 누구 목소리예요? 눈은 잘 안 보였지만 뭐 평생 들었던 그 큰아들과 작은아들 목소리를 구분 못할 리가 없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버지요 하니까 네가 누구냐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의 둘째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맏아들 이름도 야곱이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으니 제가 사냥한 고기 사냥은 뭔 사냥이요? 염소장에서 가져온 건데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제게 마음껏 축복하셔서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상하거든요. 목소리도 이상하고 아니 네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아왔냐 그랬더니 한술 더 떠가지고 하나님이 빨리 잡게 해주셔가지고 누구까지 팔았어요? 하나님께까지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조롭게 잡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눈은 안 보이니까 이리 좀 와봐라. 진짜 내 큰아들 만나. 큰아들은 털이 많은데 네가 털이 많은지 좀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다 어떻게 하고 갔어요? 그 털을 다 붙이고 간 거 변장을 다 하고 옷도 누구 옷 입고 당연히 형 옷 입었죠. 그러니까 냄새를 맡으니까 이 큰아들 냄새가 맞아요. 근데 속은 누구예요? 가짜예요. 이 사기꾼 속이는 자 야곱. 그래가지고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보고 하면서 가슴 철렁한 얘기를 아버지가 해요.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면서 네가 참으로 내 아들 에서냐? 그 정도 했으면 이제는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막 가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아버지의 축복을 차지합니다. 이 야곱이 나가자마자 누가 들이닥쳤어요? 형이 이제 돌아와서 이 동생의 속임수를 듣고 이렇게 결심합니다. 이제 아버지 복할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저 동생 내 아우 야곱을 죽일 것이다. 그래서 정말 일순간에 그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이 야곱이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그 불신과 또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의 축복을 차지하려고 했던
그 속임수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데 잘못 믿으면 축복은커녕 이렇게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죽임을 당할 그런 낭패를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막 정신없이 어머니가 오늘 너 둘 다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빨리 너 외삼촌한테 좀 며칠만 피난하고 와, 며칠이에요? 그게 며칠? 20년 정말 헤어집니다.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 양심의 가책과 겁에 질린 야곱이 이제 이렇게 될 줄을 몰랐거든요. 정말 자기가 목숨을 이제는 목숨의 위기에서 이 목숨을 보존하려고 약속의 땅이 아니라 완전히 가나안에서 그 북단 아람으로 이렇게 도망가는 그런 그 야곱은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망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베델의 경험을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을 그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36개 뭐를 위해서요? 정말 살겠다고 도망가는 그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버렸다고 그렇게 생각한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나님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우리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십니까? 이해는 하셔요? 정말로? 똑바로 이해하셔야 되고 이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두 가지만. 어떤 하나님이 첫째로 용서하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죄송하지만 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시면 여러분들의 구원은 저는 보장 못합니다.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 못 들었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하나님이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누구를 용서하셔요? 예, 오늘 여러분과 저를 다른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나를 뭐 하시는 하나님이요? 내가 어떠한 정말 하나님께 죄를 지은 어떠할지라도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반드시 이루어주시고 마침내 끝까지 내가 그 하나님을 떠나서 벗어나지만 않으신다면 오늘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그 존귀한 인생의 목적을 반드시 마침내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 두 가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정도 됐으면 야곱이 이제 그 다음에 인생은 좀 뭔가 그 야곱에게 아름다운 인생이 펼쳐질 것 같은데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믿고 침례받고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는데 이 세상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떤 고백은 뭘까요? 야곱이 뭐라고 얘기했죠? 그 130살에 정말 그 당시에 그 이집트의 최고의 전대자 바로 왕을 만나서 바로 왕을 축복해요. 선지자니까. 그런데 그 바로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요, 내가 우리 조상들의 인생살이에 비하면 굉장히 아직 젊지만 그러나 내가 이 130년 동안 나의 삶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경험한 것은 진짜 참 교회 안에서 같은 형제 가족에게 사기당하는 것, 여러분 상상이 가요? 벼룩이 뭐를 빼먹지? 목사한테 사기쳐요? 또 반대일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믿었는데 세상에 목사님이 신자 돈을 사기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야곱은 그렇게 당합니다. 무슨 사기를 먼저 당하죠? 결혼 사기를 당해서 14년 동안 좋은 노릇을 하고 나머지 6년 동안 계약에 의해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도대체 외삼촌이 누구예요? 어머니, 엄마, 오빠. 진짜 참 외갓집은 얼마나 좋은데, 그죠? 근데 그 외삼촌이 몇 번을 임금을 이랬다 저랬다 해요? 사기를 10번 계약 조건을 바꿔가면서. 지금요 한국에서 우리 알바생들 잘못했다가는 진짜 감옥 가는 시대예요. 그래서 법 중에 제일 무서운 법이 노동법이에요. 고용에 관계된 그 법들. 그렇게 정말 세상의 법도 이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권리를 챙겨주는데 정말 하나님을 같이 믿는 이 가족이 임금을 10번이나 사기를 합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그가 참 하나님 자기의 인생에 정말로 나를 축복하시는 분, 나를 정말 구원하시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경험합니다. 그럼 됐어요, 안 됐어요? 그거 정말 이제 성공한 거예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 험악한 인생에서 나를 험악하지 않도록 해주실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6년 동안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런데 그 엄청난 축복이 정말 그 형 예서에게 이렇게 나중에 다시 만날 때 형이 또 죽이려고 막 400명을 다 데리고 오잖아요. 완전 몰살이에요. 또 위기예요. 그 가정의 그 야곱의 인생의 위기. 근데 그 한순간에 자기의 모든 가족들, 가축들, 종들 전 재산이 다 날아갈 상황이었는데 누가 개입하셔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어떻게 그 원수와의 만남에서 하나님이 해결하셔요? 정말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만나러 오는 그 형이 하나님 개입하시니까 서로 얼싸안고 꿈 같은 정말 재회를 해서 평화를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한 방에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에 그 위기를 능히 보호하시고 정말 나의 인생에 평화를 주실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드디어 올림픽 경기를 치르죠. 그게 이제 야복강가의 씨름이에요. 그 윤성희 선수가 허벅지가 굵었던 것처럼 야곱도 뭐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20년 동안 막 일 열심히 하면 우리 김종만 장모님, 우리 부상의 장모님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아주 보통 사람들 10배 이상 힘이 좋잖아요. 그런데 막 씨름을 하는데 허벅지가 부러지는 상처를 입습니다. 그건 누구예요? 나를 감당할 사람이 없는데 정말 살짝 건드렸을 때 자기의 이 모든 능력과 힘의 근간이 되는 허벅지가 부러지는 그런
일은 이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약복감과 씨름에서.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거든요. 또 내 자식도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모든 재산이 다 송두리째 다 날아가 버리고 내 인생이 끝장날 그런 위기의 때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자기 생각으로는 1차, 2차, 3차 선물을 계속 보내도 답장이 뭐가 와요? 무슨 답장이 와요? 계속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계속 가까이 오는 겁니다. 그런 상황. 누구밖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허리 이 한두뼈가 부러졌는데 그 질질질질 끄는 정말 완전히 무력해진 이 야곱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식들과 사랑하는 아내들을 위해서 누구를 붙잡아요? 정말 그 천사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붙잡고 그런데 예수님은 참 고약하죠. 날이 새려하니 나를 좀 또 하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가끔은 여러분과 저를 좀 행복한 골탕을 먹이시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포기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뭘 시험하는 겁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구원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뭘 기억하셔야 돼요? 베델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셔야 돼요.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 너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 그렇게 여러분을 고소합니다. 그러면 그 정말 생생하게 기억나는 여러분과 저희 그 추악한 죄가 점점 더 커져서 기도도 안 나오게 만들어요. 어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까? 용서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그럴 뿐만이 아니라 너를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너를 향한 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너와 함께하고 마침내 너를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붙잡아요? 너는 그만 좀 둬라. 나의 생일까지는 나를 좀 놔줄 수 없겠니? 야곱이 뭐라고 하죠? 나에게 뭐하지 않으시면요, 축복하지 않으시면 나 절대로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는, 꼭 붙잡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야곱이 금메달을 딴 비결은 첫째 누구예요? 야곱에게 하나도 없어요. 야곱이 아무리 자기의 이 지략과 자기의 어떤 수단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겨보려고 했지만 이길 수 없었습니다. 목숨 걸고 붙잡고 놓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붙잡은 그것에 야곱의 승리의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의 그 승리를 기념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창세기 33장 20절에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엘로헤 이스라엘.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이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삶이 승리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